말씀을 우리 나누고 기도할 때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71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그리고 1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입니다. 시험을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저는 영적 성장통을 기뻐하라.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 성장통을, 크게 합시다. 영적 성장통을 기뻐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을 우리 살아가면서 가끔 아플 때가 있습니다. 통증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픈 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아프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아플 때가 있고, 코로나 나도 걸리네. 저는 2번 걸렸습니다. 그럴 때 있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프니까 무조건 나쁜 거다, 아픈 거는 복이 아니고 저주다, 이렇게만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아프다는 것이 우리에게 여러분 위험을 알려주는 신호로 작용하는 면도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아픈 게 뭐냐? 신호를 몸이 주는 거다. 내 식생활에 문제가 있다면, 지금 내가 안 좋은 걸 많이 먹어요. 그러면 몸에 이상 신호가 오는 겁니다. 어디가 아픈 게 뭐냐? 잘못 먹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활동을 별로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다. 현대인들이 그런 삶에 익숙하죠. 너무 많이 앉아 있는데 그게 병이 됩니다. 건강이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딘가 몸이 아플 때는 왜 아프지? 그 원인을 찾아내서 잘 대처를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아픈데 질병은 떠나가라, 병만은 물러가라 외친다고 해서 질병과 질환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을 쫓아낸다 하지만 내가 나쁜 거 계속 먹으면서 질병아 떠나가라, 내가 운동 안 하면서 건강해질지어다,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특별히 고통 중에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고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성장통이라는 이름의 고통입니다. 성장통. 일반적으로 3살에서 12살 이런 어린아이들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성장통,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는 성장통이 없죠. 왜? 성장을 안 하니까. 그런데 3살에서 12살 몸이 자랄 때 성장통이 팔이나 다리에 근육이 아픈 거예요. 밤에 자다가 엄마 아파 막 이러고 애가 그래요. 성장통이 없으면 몸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통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고 피해서도 안 되고 잘 통과해야만 하는 과정인데,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때때로 영적인 성장통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신앙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장통의 과정이 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인데, 이 경건한 사람 찬양하는 자 아삽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목도하면서 크게 미끄러질 뻔했다, 자기가 시험에 들 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삽이 세상을 보니까 악인들, 오만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죽을 때도 고통이 별로 없고 많은 유산을 자손에게 잘 물려주고 형통을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아니, 악한 놈들이 왜 이렇게 잘 살지? 살이 디룩디룩 찌고 그들은 권세 있게 막 살고 세상에서 잘 나가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근데 경건한 자는 자기를 포함해서 다른 의인들의 삶에는 고난이 많고 괴로움이 많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삽이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크게 시험에 들 뻔했는데, 그가 나중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아삽은 악인들의 필연적인 결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을 새롭게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아삽이 하나님께 아이고 내가 우둔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도 신앙의 위기와 성장통을 통과해야 했던 인물입니다. 아시다시피 그의 사랑하는 어린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도 못 고치는 거예요. 야이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의사들 불러다가 하고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을 했고, 이 예수님과 함께 급히 집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애워싸 미는 무리 중에서 한 여인이 뒤에서 예수님께 다가와 옷에 손을 대므로 12년 동안 혈류병 고통당하던 게 치유가 돼버리고, 그 여인에게 주님이 주목하시면서 대화를 나누시는 중에 저 집으로부터 하인들이, 사람들이 찾아와 비보를 전합니다. 회당장님, 야이로님,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끝났습니다. 예수 선생님 오실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야이로의 입장이라면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을 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내 딸이, 내 자식이, 내 가족이 예수님 모시고 갔는데 죽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때 야이로 안에는 분명히 상당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기만 하면 죽어가고 있는 내 딸 치유받을 거다. 야이로에게는 치유자 예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야이로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치유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이미 죽어버렸다니, 정말 기회를 놓친 거고 믿음이 무용지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 바로 옆에 계셨고, 야이로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 쓱 보시더니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라. 아멘. 야이로야, 주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냥 무너지면 안 돼. 여기서 무너지지 마. 이제 새로운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자. 두려움을 깨뜨려라. 네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고 있는데 두려움을 깨뜨리고 이제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와 함께 새롭게 전진하자. 야이로야,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야이로의 초상집이 기쁨의 집으로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도 어마어마한 성장통을 초래했습니다.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 하나님이 25년 지나면 아들을 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언제 줄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얻은 이삭,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뭐냐? 보물이에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약속의 아들, 하나님의 모든 비전을 성취하는 상속자가 이삭입니다. 하나님 뭐라 했냐면 사라의 태에서 나온 너의 그 아들이 이제 자손들을 낳아줄 거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바람의 모래같이. 그러니까 이 이삭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예요. 그런 이삭이 무럭무럭 잘 자라서 이제 청소년이 됐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거는 뭐냐? 아브라함아, 예 주님 여기 있습니다. 네 독자 있잖아, 이삭. 예예예, 이삭이요. 그 사랑하는, 네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내가 지정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뭐냐? 죽여서 불태워 싹 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명을 안 하세요. 이삭을 바치는 척하면 내가 안 죽일 거야 이런 말 안 하세요. 바쳐, 끝.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인간적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당연히 번민하고 고심했겠죠.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말했다가는 사라는 아마 받아들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번민했겠지만 다음날 아침 일찍에 일어난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준비해서 행하려고 사흘길을 여행한 후에 모리아 산 올라가서 제단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칼로 내리쳐 팍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급히 천사를 보내서 그 집행을 중단시키며 내가 이제 네가 진정으로 나를 경외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네가 이삭보다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는 절대 순종하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 확증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보았다. 너는 합격이다. 통과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불시험을
통과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새 창조의 능력을 바라보는 절대 믿음으로 도약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자, 보세요. 이삭을 죽여요. 근데 이삭은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을 정립하는 거예요. 그러면 죽였다가 살리시는 거구나. 그거밖에 없구나. 아, 하나님이 그러면 이삭을 살리시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한다. 예, 환경이 이러니까 믿음이 끝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믿어야 되지? 믿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었고, 놀라운 것은 아들 이삭 역시 이 과정에 동참을 함으로써 참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 이삭의 첫 번째 시험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어깨를 밟고 더 높은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야, 신앙이 만만치가 않구나. 예, 원로 목사님이 여기 계시지만, 예, 우리가 지금 우리의 나이에, 우리의 상황에서 믿는 것과 또 나이를 더 먹어서 그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게 믿는 게 정말 어려운 거구나. 끝까지 가는 게 쉽지 않구나. 여러분, 사명의 부담감 때문에 마음이 눌릴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주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야, 힘들어. 그게 뭐가 됐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말씀을 증거하는 건 쉬운 건가요? 여러분은 아, 목사니까 그냥 입을 열면 말씀이 나오나 보다. 아닙니다. 부담감 눌릴 때 많습니다. 쉼이 지칠 때 있고 누구나 외로울 때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면 적당히 편하게 믿어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믿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대충 살아도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애를 써야 되지? 여러 문제 어려움 때문에 압박이 와요. 압박. 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마음이 흔들리고 무너지려 하는 분들도 어쩌면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게 뭐냐? 영적인 성장통을 여러분 겪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게 다 뭐냐? 성장통이에요. 집의 기초를 든든히 하려면 땅을 계속 다져야 합니다. 땅을 다지는 거예요. 예?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지어버리면 빠르게 편하게 쉽게 지을 수 있지만 그 집은 창수와 바람을 마주대하게 될 때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반드시 창수와 바람이 옵니다. 예, 그때 다 무너져요. 하지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그 집은 든든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는 그의 편지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살아계시죠? 상 주시는 분이죠? 예,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요?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이 뭐를 기뻐하세요? 믿음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그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져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부모의 기쁨이 뭡니까? 자녀가 아름답게 되는 거잖아요. 예, 흠과 점과 티가 없는 거룩한 모습. 성경을 보면 주님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흠이 없게 정결하게 맞이해라. 그게 신부잖아요. 그래서 흠이 없고 티가 없고 점이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내고 예수의 빛을 발하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 참된 아들, 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성장통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따라합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다루신다. 아멘. 나는 그냥 내버려두세요. 당신은 사생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찌 사랑하는 자를 다루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다시 유행한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미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다, 이런 얘기 들리죠? 여러분, 이렇게 몇 년째 코로나로 인해 또 전 세계적인 요동으로 인해 모든 게 지금 혼란스럽고 힘든 이 때가 전반적으로는 뭐냐? 영적 성장통을 촉발시키는 시험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전과 달라졌어요. 다 달라졌어요. 물가가 올라 힘들어요. 그거 표면적인 것만 보지 말고 뭐가 중요하냐? 지금 하나님은 믿음에 대해서 시험하시고 성장통을 주시는 겁니다. 이미 지금도 많은 게 요동합니다. 많이 어려워졌죠? 그런데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더 힘든 시간 통과할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시대의 징조들을 잘 살피고 항상 깨어 있으라 당부하십니다. 시대의 징조를 살펴라. 지혜를 가져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세상 돌아가는 거 뉴스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서 어떤 영적 메시지가 주어지는지를 잘 살펴라. 주님은 말씀하세요. 아멘. 깨달으라 이거예요. 깨달아라. 자연재해를 보고 깨닫고, 전쟁을 보고 깨닫고, 경제 요동을 보고 너는 마지막에 가까우고 있다는 걸 깨달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전 세계가 요동하는 것 말고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시로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정에 이전에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서 힘들어. 그럴 수 있어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뭐 이런저런 일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마음에 이런저런 의심이 들고 낙심이 되고 무기력해지고 아니면 요동하는 감정, 이게 다 영적 성장통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여러 가지 배경에 따라 어떤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요동하고 어떤 사람은 낙심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세상이 좋아지고, 이게 다 뭐냐? 성장통.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실족해서 무너지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을 잘 통과하여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과해야 돼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5장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한번 따라합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주고, 연단 받으면 소망이 이루어진다. 아멘. 여러분, 영적 성장통을 가져오는 현실 상황과 문제는 다양합니다.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험을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가 한 경험이 나의 경험과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조언을 쉽게 할 수도 없고 위로하기도 힘이 들어요. 내가 뭘 경험을 했지만 저 사람의 경험은 다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종류의 영적 성장통을 마주 대하든 여러분은 부디 우리에게 이미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 말씀, 즉 성경의 다음과 같은 근본 진리를 굳게 붙잡아야 하는 건데, 그 근본 진리,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뭐냐? 첫째, 하나님은 항상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옳으시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크게 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항상 선하시고 절대적으로 옳으십니다. 아멘. 아삽이 하나님이 왜 이러지? 의심을 했지만 하나님은 옳으세요. 내가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분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모든 것은 필요해서 주어지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 근데 여러분, 그 선이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에서 예수의 형상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아멘.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영적 성장통이 아파요, 싫어요, 괴로워요. 모든 게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 나중에 우리가 천국 본향에 이르러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대면하게 되면, 예수님을 얼굴로 보게 되면,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더 깊은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그때 그 일이 이것 때문이었군요. 그때 그걸 통해서 이걸 이루셨군요. 영혼의 지평에 들어가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때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사랑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멘. 믿음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나아가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보이는 것 때문에 요동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붙잡고 담대하게 인내하며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 신앙적인 진리도 추가적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두면 좋을 것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나님은 시험의 영적 성장통을 주시더라도 항상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전보다 지금 내가 더 힘든 상황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거는 원망 불평을 품을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일인 거예요. 아하, 이전보다 내가 좀 더 성장했으니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좀 더 큰 걸 주시는 거구나.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기에게는 짐을 지우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유치원 가면 배낭 메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어른이 되면 자기 몫에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통이 무거워진다는 건 뭐냐? 커진다는 건 뭐냐?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 주신다. 아멘. 지금은 죽을 것 같지만 안 죽이세요.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 진리는 뭐냐? 항상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새로운 은혜를 이미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건 감당할 수 있어요. 은혜가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게 오늘 밤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겁니다. 오늘 그냥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보호자에 이르러야 돼요. 아멘.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미적지근해서는 하나님 못 만나요. 물론 긍휼히 여기시지만 우리 편에서 뚫고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정말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올인해야 돼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그게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예배가 확 달라져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 순복음의 예배가 뜨거워지고 있지만 이 정도로 안 돼요. 정말 용광로 같은 예배가 돼야 돼요. 여기에 들어오면 불이 붙어야 돼요. 예, 성령이 크게 역사하실 때는 그랬습니다. 지나가다가 성령 받는 거예요. 교회 근처에 갔는데 성령이 막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아멘.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은혜 주는 분이 아니고 쇼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권능으로 임해서 당신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야 한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 계속 성장해야 하고 인격이 성화되어야 하며 열매 풍성해져야 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교만해지지 마시고 계속 영적 성장통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천국 갈 때까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거룩한 자라고 해도 예수님 빼고는 다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장통을 통과하는데 질문은 이겁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통과할 거냐? 억지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할 거냐? 어떤 게 지혜일까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영적 성장통을 기뻐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아싸, 하나님이 이제 뭔 일을 하시려고 그러나 기뻐하라 이거예요. 예? 어려움이 왔다고 주눅 들고 도망가고 딴짓하지 말고 어려움이 오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도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예, 그리고 인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만 하면 돼요. 통과만 하면 돼요. 아멘. 포기하지 말고 통과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연단을 잘 받는 거예요. 연단을 받는 거예요. 뺄 걸 빼시고 더할 걸 더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분은 토기장이, 우리는 질그릇.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모든 위대한 소망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